를 잡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함께 했던 그 논리를 잘 따라오셨다면 우리가 아까 그런 전천전주의, 미래주의, 환란전 휴거론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그것을 타임라인으로 옮겨봤고요. 아까 보았듯이 이런 타임라인을 받고 이제 이 순서대로 이제 전개되는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빠른 속도로 할 테니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타임라인을 보면 이렇게 되죠, 결국. 그래서 현재가 있고 휴거가 있고 신령환란기가 있고 지상재림이 있고 천년왕국이 있고 백보자 심판이 있고 영원한 왕국으로 이어지는 이 타임라인을 앞으로 밟게 될 것입니다. 자, 교회는 이스라엘이 아니다. 교회와 이스라엘은 구별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렸고,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서 불려냄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 전체 교회 시대를 계시록의 7교회랑 연결시켜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는 1세기의 초기 교회이고 서모나 교회는 2, 3세기에 핍박받는 교회이고 버가모 교회는 국가와 결탁한 4, 5세기 교회이고 두아디라 교회는 이교도화된 중세의 교회 로마 카톨릭이다라고 보고 사대 교회는 종교개혁을 했지만 이후에 형식뿐인 신앙을 가진 16, 17세기의 개신교다라고 보고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한 18, 19세기의 교회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시대에 배도하는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이 교회 그 전체 시대를 일곱 개의 이런 계시록 7교회와 연관시켜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참고로 한번 보십시오. 환란 전 휴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성경 구절은 데살로니가서 2장 2절 환란기를 포함하는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교회는 휴거될 것이다. 계시록 3장 10절 환란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데살로니가서 1장 10절 주님께서 진노로부터 교회를 건져주신다. 데살로니가서 5장 9절 교회는 진노에 이르지 않고 구원을 얻을 거다. 이런 말씀들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란기를 묘사한 4장부터 19장까지 교회가 언급되지 않는 것도 하나의 근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휴거는 아까 말씀드린 첫째 부활의 대표적인 양상입니다. 자, 첫째 부활에 어떤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천년왕국 이전에 있는 모든 부활인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고 휴거시 교회의 부활이 있고 자, 지상 재림할 때 환란기 성도의 부활이 있고 자, 구약 성도들도 부활을 합니다. 근데 견해가 있는데 휴거 때 교회가 부활할 때 구약 성도도 같이 그때 부활한다고 보시는 분도 있고 구약 성도는 환란기 끝에 주님의 지상 재림 때 부활한다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도의 부활 시점은 이제 이렇게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다 천년왕국 전에 있는 첫째 부활에 포함될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첫째 부활은 의인의 부활, 더 좋은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 생명의 부활로 불리고요. 자, 휴거와 지상재림의 차이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휴거 때 주님은 교회를 맞으러 오시지만 지상재림 때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 등등등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휴거 이후의 교회를 위한 사건들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고 또 하나는 어린 양의 혼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휴거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이것은 구원 여부를 심판하는 그러한 심판이 아니고 성도의 상급에 대한 심판이 될 것이다 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은 지상재림 직전에 휴거된 교회가 그리스도와의 혼인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혼인잔치는 결혼 피로연이라고 말할 수 있는 혼인잔치는 천년왕국 그 이후의 천년왕국 기간을 묘사하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환란기는 자 다니엘의 70일에 나중에 살펴본 데인데요. 70번째 일을 가리킵니다. 70일 중에 마지막 70번째 일에 그래서 7년이라고 그래서 보는 것이고 자, 환란기 성격은 진노와 심판, 환란과 멸망, 시험과 징벌입니다. 환란기의 목적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을 국가적으로 다루시기 위한 야곱의 환란의 때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의의 왕국, 주님이 다스리시는 왕국이 오기 전에 불신앙을 가진 불신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만 들어간다는 사실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환란기와 이스라엘에 관련돼서는 감람산 강화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자, 주님께서 제자들이 세상의 끝과 주의 재림 때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이 주신 답변입니다. 감람산에서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람산 강화라고 부릅니다. 24장, 25장은 주님이 주로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교회가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교훈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해석상으로 교회가 등장하지는 않는데요. 자, 마태복음 24장 전반부와 후반부에 환란기가 나오고 후반부에 주님의 지상재림이 나오고 25장 전반부에는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25장 후반부에는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또 이방인 또 양과 염소의 비유라든지 이런 것들 포함해서 지상재림 때 있게 될 여러 가지 심판들이 쭉 나옵니다. 자, 이건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에는 여자가 등장하는데 이 여자는 이스라엘을 가리킨다라고 분별이 됩니다. 자, 사탄이 하늘에서 내쫓기고 이스라엘에 분을 쏟아붓고 이스라엘은 사탄의 공격을 피해 자, 1260일간 도망해서 보호를 받게 되는 그 환란 후반기 동안 보호받는 그런 이제 사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여자가 바로 이스라엘이다라고 보고요. 자, 또 14만 4천 명이 바로 유대인 이스라엘 가운데 등장하는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 환란기 동안 주님을 믿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환란기 때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자, 교회는 하늘에 이미 휴거되어 이미 하늘에 있죠. 그래서 24장로로 대표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환란기 때 성령은 자, 데살로니가서 2장 7절에 보면 자, 그 적그리스도의 나타남을 지금 막는 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 출현하지 않고 있는데 그 활동은 이제 그 가운데서 옮길 때까지 계속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때 막는 자는 성령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통 많이들 이해를 하십니다. 지금 성령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지금 막고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자, 성령께서는 현재 적그리스도의 나타남을 막고 있지만 환란기가 시작되어 그가 나타날 때가 되면 그 막는 활동을 중지하시고 이 땅에서 옮기우실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더라도 환란기 때 구원받는 사람들이 없을 것은 아닙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환란기 때 등장할 중요한 인물이 이제 짐승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적그리스도인데요. 자, 일단 이방인의 때는 성경에 등장하는 이방인의 때라는 표현은 예루살렘에 대한 이방 제국의 통치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이방인의 때라는 말의 정의는 개념은 예루살렘에 대한 이방 제국의 통치를 가리키는 개념입니다. 자, 이러한 이방인의 때는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시작해서 환란기도 이어지다가 지상 재림 때까지 계속된다라고 봅니다. 다니엘 2장과 7장, 8장에는 이러한 이방인의 때에 해당되는 각 이방 제국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이방 제국들이 어떻게 이어지는가가 하나님이 다니엘 중에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자, 짐승은 자, 요한계시록에 짐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방 제국의 최후 지배자가 될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라고도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존재입니다. 다니엘서에는 11번째 뿔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는 재건될 로마 제국 또는 이슬람 제국의 최고 지도자로서 환란기에 10뿔로 묘사된 10왕을 다스리며 7머리로 묘사된 7왕의 후계자로 나타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짐승 적그리스도에 관한 존재는 이따가 오후에 한 시간을 아예 따로 떼어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따가 오후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자, 이제 이런 그림들이 있죠. 사탄, 요한계시록 보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육지에서 올라오는 거짓 선지자, 이게 사탄적인 삼위일체입니다. 환란기에는 심판들이 이어지는데요. 7인, 7나팔, 7대접, 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이게 이제 쭉 순서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음녀 바벨론에 대한 심판도 있게 되고 이것은 배도한 세계 통합교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많이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아마겟돈 전쟁, 여호사밧 굴짜기, 짐승의 군대와 동방왕의 군대들이 예루살렘과 여호사밧 굴짜기에 집결했을 때 주님께서 하늘 군대와 함께 지상재림하셔서 이방인의 모든 세력을 멸망시키시는 이런 아마겟돈 전쟁이
이것에 대해서도 이따가 한 시간을 따로 떼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7인 재앙,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들이 쭉 요한계시록에 묘사되어 있는데 이런 각종 재앙들이 있고요. 자, 음녀에 대한 심판도 있고, 그 다음에 지상 재림할 때 주님이 어떤 심판을 또 펼치시냐면, 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 대해 심판하시고 사단의 세력에 대해 심판하시는데,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자, 이스라엘 불러 모아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에 대해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자, 이때 이렇게 하죠. 이스라엘에 대해 심판하신 후에 이방인들을 심판하시는데, 자, 주님께서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듯이 각각 분별할 것이고, 이방인들은 주님께서 내 형제라고 부르신 사람들을 대했던 태도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를 어떻게 대해 있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내 형제라고 부르신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환란기 때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나아갔던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을 가리킬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따라서 그걸 받아들인 사람,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나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세력에 대한 심판, 지상 재림할 때 짐승, 즉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불못에 던지게 될 것이고, 용은 그 사단은 결박당해서 1000년 동안 무저갱에 던져지게 된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상 재림할 때 주님은 심판자로 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오시고요. 많은 면류관을 쓰고 계시고 피 뿌린 옷을 입고 있고 그 다리에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새겨져 있고 입에선 날선검이 나오는 이런 심판자의 모습으로 요한계시록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이처럼 불못에 던져지게 되고 사탄은 결박당해서 무저갱에 던져지게 되죠. 천년왕국이 그 이후에 펼쳐지는데 천년왕국은 주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의의 왕국, 거룩의 왕국, 영광의 왕국, 성령이 충만한 왕국, 평화의 왕국이 되고 죄로 말미암은 부정적 결과들이 사라지는 병이 없어지고 언어장벽이 사라지고 땅에 대한 저주가 사라지고 동물들의 사나움이 없어지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세상은 언제 온다고요? 바로 주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천년왕국 때. 이 교회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영예에서 교회로 보는 무천년주의자의 견해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년왕국의 성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예언들이 약속들이 문자적으로 성취되는 기간이 될 것이다. 여러분이 구약을 읽어보시면 특별히 메시아 왕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언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이 천년왕국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들을 문자적으로 성취할 것이라고 볼 수가 없어져 버립니다. 도대체 그것들이 언제 성취되는지 여러분이 천년왕국이 없다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언제 성취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천년왕국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에스겔에 나오는 그 성전을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성전에 대한 묘사가 얼마나 자세하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디테일하게. 정말 여러 장에 걸쳐서 정말 그 공사하는 사람들이 보면 뭐 세부적인 그 구조까지 다 일일이 다 하나씩 다 열거하고 계신데요. 그걸 어떻게 영해를 한단 말입니까? 거기에 뭐 어디 돌아가면 다락방이 있고 그 다락방의 수치는 어떻고 그 뭐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뭐가 있고 뭐 이런 말씀들이 쭉 이어지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영해를 한단 말입니까? 그때 오른쪽은 무엇을 의미하고 다락방은 무엇을 의미하고 그 수치는 무엇을 의미하고 이거 어떻게 다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은 전부 스킵하는 겁니다. 스킵. 이것은 그냥 교회가 성전이기 때문에 교회다 이렇게만 보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는 에스겔에 나오는 그 성전인 천년왕국 때 에스겔에 나온 문자 그대로 주님에 의해 이 땅에 세워질 것이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러면 풀리는 거죠. 그러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탄은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히게 되고요. 마지막에 이제 1000년이 끝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탄이 노여나 천하를 미혹하고 이때 사단의 반역에 동참하는 반란자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반란자들을 사르고 그들을 유혹한 마귀는 불못에 던지고죠.
여러분 불못에 지금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마귀가 지금 들어가기 전에 아까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지상재림 때 심판받아 들어갔죠. 1000년 후에 누가 들어옵니까? 이제 마귀가 들어오는 겁니다. 영원한 그 불못에는 처음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들어가서 그 자리에 있다가 마귀가 들어오고는 이 스토리를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천년왕국 끝에는 자, 크고 흰 보좌에서의 심판이 펼쳐집니다. 이때 죽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이미 의인들은 부활했고 이때 부활할 사람들은 불신자들이죠. 악인들입니다. 둘째 부활로 불립니다. 첫째 부활은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이고 둘째 부활은 악인의 부활, 심판의 부활입니다. 이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다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고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탄이 불못에 던지고요. 크고 흰 보좌에서 심판이 있고 그때 행위가 기록된 책들과 생명책이 펴져 있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되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영원한 불못에 던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불못에는 처음에 누가 들어가 있죠? 짐승과 거짓 선지자. 1000년 뒤에 사탄이 들어오고 사탄이 들어오자마자 사탄을 따랐던 수많은 불신자들이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때. 그리고 나서 이 땅에 영원한 나라가 펼쳐집니다. 새하늘과 새 땅 아래 영원한 나라. 그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그분과 교제하며 사귀며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의 영광 아래서 거하게 되는 그 영광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많은 의인들이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 거룩한 도성을 소망하며 꿈꾸며 살아왔습니다. 그들의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에서의 삶이 바로 동일하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님이 영광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으로 요한계시록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곳에서 바로 우리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바로 그분의 영광 아래서 영원토록 교제하며 사귀며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최종적인 완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짧은 시간 동안 앞으로 우리에게 또 인류에게 또 펼쳐질 그러한 하나님의 경륜적인 사건들을 파노라마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미래의 사건들에 대해서 참으로 성경의 말씀들을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들을 저희가 보며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이 인류에 대해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이 너무도 크고 참으로 놀랍고 위대하다는 사실을 저희가 생각하며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 안에 저희를 포함시켜 주시고 저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으로 주님의 부활로 저희를 건져내 주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참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로 삼아주셔서 참 이러한 경륜 가운데 저희가 하늘의 복을 누리며 참 경험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신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참으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후에 있게 될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도 주님이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자신의 말씀대로 교훈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식사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뵙겠습니다.